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며 힘든 일을 하며 종살이를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인데 홍해바다를 지나 구원받은 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 이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라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올라가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살아가야 되겠죠? 1년 2년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을 누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아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우리는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처음에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려서 그들을 빼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또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매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자연인, 세상 사람, 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베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일어나 걷게 되었죠.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이 치료받았습니다. 무슨 일 했느냐?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경외하고 이제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우한 우리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주신한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섬기고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바위 무덤에 들어가셨죠. 성령으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거요? 하나님으로 인도했어요.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익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세상 사람, 죄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거룩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딸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죄가 없고 천국 백성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 12사도가 있죠? 사도가 어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쭉 선지자들 있죠?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세웠느냐? 터를 만드는 터를, 집을 지으라. 그 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구원 받으세요.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 터예요. 터. 아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터입니다. 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집이 지어지려면 모퉁이 돌, 이 반석이 넣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는 다 이제 이 벽돌, 이제 나무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봉사하는 것이 벽돌로 이제 집을 딱 칩니다. 반석 기초들은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들의 반석이 되었다. 그게 딱 처음 놓아져서 거기에 이제 사도들, 선지자들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딱 얘기해서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를 딱 닦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성전을 지타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믿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그래서 누가 집을 잘 짓느냐, 평안한 집을 잘 짓느냐, 지타가 중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잘 지어서 누가 계시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게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반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집을 잘 지으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집을 지어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히 계시도록 집을 잘 지어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봉사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전도생활을 잘하게 되면 천국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또 집안에는 가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장식품 그런 것이 다 마당에는 아름다운 잔디를 다 깔아주고 막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 집이 막 멋있게 되어 있는데 속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잔디가 다 어떤 집은 지어졌는데 그냥 뭐 마당이 그냥 형편없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봉사를 하다가 중단했다는. 끊임없이 봉사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집 정원이 잘 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아멘.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잘못 믿는가 알 수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안식일 주일 예배를 잘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에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사흘쯤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 제사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 전쟁 그런 걸로 우리들이 징계,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경배, 예배를 잘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를 잘 드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잘 섬긴다는 뜻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고 안식일 절기를 잘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아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고 또 사랑해서 남을 봉사하고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나라 위해서 일가친척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용세, 이게 선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도와주는, 이게 선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해서 죄를 사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상받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제사,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주일에 올 때는 이 주일 헌금도 가져오고 감사 예물도 가져오고 11주도 가져오고 특별 헌금도 가져오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돈,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0장 9절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냥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남녀노소가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잘 섬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양이나 소 이걸로 제물, 예물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사람이 다 나와야 돼요. 가족 식구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양과 소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와야 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사는 아무 곳에나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가르쳐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는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어느 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나라 군대 인구가 얼마나 될까?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지금 군대가 많이 양성됐다 해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군대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뭐 인구가 몇 명 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벌을 내려가지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 백성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용서받고 이 전염병 재앙에 그치려면 제사를 드리라. 근데 어디에서 드리라고 하냐면 아리우나 타작마당 거기에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요. 거기 가서 소 잡고 제사를 드리니까 전염병이 뚝뚝 그쳤습니다. 이게 이 전염병, 전쟁, 여러 가지 사고, 어려움 당한 것은 누구의 재앙이야? 하나님의 재앙이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그런 재앙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는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제사 드릴, 그 사람이 예배 드릴 곳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등록된 그곳에 가서 주일이 되면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은 가정에서 어느 인터넷 가서 어떤 사람 설교 드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질서를 보시고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왕좌왕 아무 교회나 찾아가지 않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질서를 따르는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학교나 찾아가요? 우리 학교에 찾아가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우리 유치원 찾아가고 있죠. 명절이 되면 친구 집에 갑니까? 오막살의 집이 있어도 가난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까? 부모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하라고 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음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켜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 두어요?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몸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도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시장, 내 상점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참 교회, 금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예수님을 버리고 섬기는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교회 생활을, 성전 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습니다.
마음을 두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에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 네가 지은 그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은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스라 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70년 바벨론에서 70년 종사를 했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유치니까 다시 이 포로된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로 해방을 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겠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여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거기서 제사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나아가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고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